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여호수아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인 만큼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에 대한 그 내용들 또 정리하고 또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2번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삶은요, 그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29절 30절을 보시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여호수아의 죽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분배를 받았던 이 딥나세라라는 곳에 묻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땅을 분배할 때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가나안 땅 분배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기억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갈렙으로부터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땅 분배를 마치게 될 때 그 마지막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이 딥나세라를 받는 것으로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을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담당하게 된 건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두 사람은요, 그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땅 분배의 시작과 끝, 마무리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것과 함께 아주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거든요. 이 땅이 딥나세라인데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서 한 곳을 그냥 요구해요.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좋은 땅도 아니고 모두가 탐내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땅 하나를 요구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조용히 묻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는지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참 배우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쭉 여러분 들었던 내용들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 부분이 되겠죠.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 40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노예의 삶을 살면서 여호수아는 뭘 배웠냐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다 고난의 시간을 거쳐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또한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든지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이 담대함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의 종이 되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런 모든 고난, 이런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한 훈련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별난 백성들입니까?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걸 줘도 감사하기보다는요, 불평거리부터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우상의 유혹이 오면 금방 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배짱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애굽에서의 그 고난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런 고난을 만날 때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실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난을 맞이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요즘은 한 명만 낳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늦은 나이에 이렇게 아이들 낳다 보니까 애지중지 아이들을 키워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이 장애물까지 부모들이 다 치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우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글인데 어떤 분이 그 스튜던트 론을 신청하는 방법을 이렇게 묻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 게 아니라 자기 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그 부모 되신 분이 앱을 이 스튜던트 론 신청하는 앱을 다 설치했는데 아이도 그 앱을 설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이가 신청해야 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올리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스튜던트 론은요 국민학생이 받는 게 아니고 대학생이 받는 거잖아요. 대학생이 빌리는 그 학자금 아니겠습니까? 대학생 정도 되면 자기가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해주다 보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포기해버릴 거예요. 만약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의 기회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감당해야지만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영적인 근육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옆에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여호수아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용기, 담대함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는 맞서는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리더로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담대함은 용기는 리더에게만 필요한 거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연속. 하나님 말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 삶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결과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용기가 없으면 말씀을 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쓰는 최애 전략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라는 건요,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담대한 거예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를 80살이 될 때까지 섬겼거든요. 거의 40년이에요. 출애굽 직후부터 모세가 죽기까지 40년을 모세를 보필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를 보필하면서 여호수아는 뭘 배웠을까요? 순종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잘 맞춰주면서 순종을 배웠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역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나보다 못 배우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또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기적을 여는 열쇠. 예, 그거예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적을 여는 열쇠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실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순종이 곧 기적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봤어요. 뭔가 장애물에 막혔고 또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봤는데, 넘겨주었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 할 때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까?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하는 것으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순종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서 망설이는 분이 혹 있다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보지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곧 기적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자꾸 줘요. 너가 그거 해도 안 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순종에 특별했던 것은 한 번만 순종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일회성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그 태양이 멈췄던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나안 남부 연합과 막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 아얄론 골짜기에 전쟁을 하는데 막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남부군을 완전하게 괴멸시킬 수 있었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다음에 태양아 멈춰라라고 선포하고 태양이 딱 멈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하게 물리쳐요. 이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승리인데라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그 끝까지 순종, 위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순종을 다 잘해요. 처음에는 다 잘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끝이 흐지부지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순종이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로 연결이 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다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기분인 거예요. 내 감정인 거예요. 순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순종이 인내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내는 참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와 순종은요. 한 세트 같은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인내해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과 인내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쉽지 않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순종과 인내가 어려운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주로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쳤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우린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백성들도 막 불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돼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 저는 된다고 했어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저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시간을 인내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억울한 시간을 인내해요. 끝까지 순종한다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인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억울한 시간을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아.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계세요. 억울한 건 못 참아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참으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걸 참으셔야 돼요. 요건 못 참아라고 생각하는 그걸 참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참아야죠. 이 말씀 좀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멘. 예전 번역에는 여기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이 뜻이에요. 억울해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부터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시나 보다. 나를 여호수아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는 여호수아가 되기 싫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방법인데 예배였어요. 예배. 여호수아는 어디서 이런 힘을 얻었냐면 예배에서 얻어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수종자로 있을 때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 동안에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모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를 따라서 일로서 회막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그곳을 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여호수아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고 그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힘을 얻었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리고 전투 기억하실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때 어떤 나팔을 붑니까?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은나팔을 불지 않고 양각나팔을 불어요. 이 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각나팔을 불어요. 이 양각나팔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사용하는 나팔이 바로 이 양각나팔이에요.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중에도 여호수아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한 가지만을 구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고 그 결과 아이성 전투 하나를 빼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전쟁터같이 힘들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전쟁터처럼 살벌하냐, 힘드냐,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은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우리 삶의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전쟁터 같은 우리 삶에서 승리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딱 한 번 져요, 여호수아가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딱 한 번 지는데 이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딱 한 번이에요. 아이성이 조그맣고 그다음에 병력이 얼마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패합니다. 물론 아간의 잘못도 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기서 딱 한 번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별 설교를 했던 그 세겜이라는 그 장소예요. 여기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전쟁에서 또 패한다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면서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쭉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예요. 이 틈이 벌어지면 이 틈으로 누가 침투합니까? 사탄이 침투해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아이성이 무너진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탄으로 하여금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기 시작하고 인내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된다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금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 여호수아가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동체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점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세상이에요. 그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세상이다 보니 우리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호수아서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을 보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자리 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모세에게 엄청 혼이 나잖아요. 너희만 잘 살겠다고 여기 자리 잡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요단 서편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라고 모세에게 엄청 혼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 이 점을 잡으셔야 돼요. 세상은 개인주의를 강조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이기주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망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넓은 땅을 받았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죠. 이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자기 땅을 나눠주냐면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시므온 지파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 버렸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유다 지파가 우리가 땅이 많으니까 우리 땅을 너희들에게 좀 나눠줄게 하면서 나눠줘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세상에서 어떻게 봐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체 의식을 여기서 보여줘요. 또한 아이성 전투의 그 원인이었던 아간의 범죄와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범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인 개인주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돼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왜 이 공동체와 개인의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강조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여호수아서에도 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창문에다 뭘 매달아 놓습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죠. 이 붉은 줄이 바로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은혜가 잘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가나안 전역에 6곳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 안에 딱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넓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 세상은 개인주의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한 것처럼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원칙이 흐르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세상은 복수를 말하지만 이 약속의 땅 안에는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심판을 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가면 심판의 저주를 피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런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누구 하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요, 영적 이기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나를 먼저 강조하겠어요?
내가 먼저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복수보다는 용서와 섬김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라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인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 이후 다음 세대까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사는 그 시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적인 영향력을 여호수아가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까지 영적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순종과 인내를 배워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31절은요. 사사기로 넘어가는 브릿지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장로들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달라지게끔 되는 것인데,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처럼 내 가족들, 친척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잘 믿도록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혼자 잘 믿다 갔다, 그런 평가보다는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섬기다 갔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